우리 가족 여러분들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도 좀 더웠고 또 힘들었죠. 또 가족을 보시기 위해서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퇴원도 하시고 또 회복되는 우리 가족들도 계시고 또 보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함께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의도가 있으시겠죠. 그 의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한 주 한 주 여정 가운데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보내셨던 어떤 시간을 우리가 이끌어 가셨던 간에 이 예배 자리를 이 예배 현장은 우리가 한 주를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를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말씀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현장을 천국 잔치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잔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 그 어디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은 하늘나라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에까지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한 문장을 우리가 함께 결단했죠. 그게 뭘까요? 받았는데 받은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정말 유수같이 폭포수같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은 줄도 모르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정직하게 서서 이번에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하며 감사로 시작하자라고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시작해보자고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한 주 그 고백으로 계속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부터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감사의 고백이 어느 날은 눈을 뜨자마자 새벽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수월하게 입에서 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어느 날은 좀처럼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던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저조차도 다 지키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다 어느 한날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요즘 저는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그 시간에 묵상을 하거든요. 그때 묵상을 할 때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 새벽 묵상을 하는데 저는 좋습니다. 근데 그 묵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딘가 모르게 걱정이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여러 가지 신체 바이로리듬뿐만 아니라 나의 정서상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 고백이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가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문득 또 다음 내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판에 그런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감사의 고백조차 한마디도 못하는 매일 입에 담지 못하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머물렀죠. 참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유수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도 이렇게 불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느끼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신앙,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함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가가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선함과 내 노력과 내 어떤 여러 가지 거룩함의 모습으로
이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감사조차 나오지 못하는 저의 모습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삶의 분주함, 그리고 삶의 지치죠.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몸까지 아프게 되고, 또 몸이 아프다 보니까 기도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다 식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 식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식어버리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라지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주변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그런 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쳐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의 등을 투닥거리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따뜻하게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 느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 흔들리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때,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남겨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다가올 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시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아, 그래.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있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주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많은 것을 능력자인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래서 그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계시는 그 주님이 제 곁에 다가와 주셔서 너를 위해서 죽었지만 나는 기쁘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가자. 라고 하시는 그 따뜻한 음성이 저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거만큼 위로가 더 어디 있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느 것보다 따뜻하고 온유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오늘 이 마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보여주시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이 4절이 굉장히 묵상하기 어려운 절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니.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대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가 좀 어려운 성경인데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새번역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아멘. 우리 놓치신 것 같아요. 새번역 일부에 준비됐었는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1장, 2장을 보게 되면 1장과 2장에 그 모습이 조금 바울이 묘사가 좀 달라요.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한번 딱 넘기셔서 보시면 거기에 지칭을 뭐로 하냐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장에서 1절에 뭐라고 어조가 바뀌냐면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2장 1절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아멘. 그 1장에서는 그들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그 3인칭으로 그 지칭을 하는 인칭 대명사를 썼다면 지금은 이것이 2인칭으로 더 좁혀나가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 보게 되면 멀리 있다가 가까이 클로즈업 하는 것처럼 점점 좁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불특정 다수를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누구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을 판단하고 사람아 라고 그 사도 바울이 진단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맞아.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어 라고 우리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고 그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남의 환경만 보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 그래 세상이 저렇게 어두워졌어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나만 아니라가 아니라 나도 너희도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좁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서 종종 마음속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나는 적어도 저렇게 하지 않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죠. 근데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쪽이다 할게 이쪽이다 하면 좀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면 손가락 하나가 상대를 향하죠. 몇 개가 나를 향합니까? 못해도 3개는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거울이라고 얘기하냐고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나만 알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보여요.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구나. 내가 보여야 우리 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이 보이게 돼요. 저도 요 최근에 그걸 많이 느꼈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 데가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따뜻하게 다가가지 못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구나가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던 내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주님의 그 자비하심,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선 우리에게 바울이 4절에서 한 가지를 더 묻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심장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 핵심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4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동사가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다라는 동사가 하나 나오고 부정동사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로 영어로 하면 understand, 이해하심이에요. 이해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부정명령문인 거죠. 예? 부정의문문이에요. 멸시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다 집중해서 보게 되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힘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뭘까? 인자라는 것은 사람 인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는 뭐예요? 그 주님이 말하는 인자와 성경이 말하는 인자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는 우리로 얘기하면 헤세드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하게 되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인자하심에 내포된 의미가 뭐냐면 강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채찍이 아니라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능력.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싸운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없죠? 그럼 하나님이 강하게 인도하셔도 우리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손길로 오자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 그럼 이 아이들이 잘못을 했는데 당당하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앞에 서 있습니까? 강도가 경찰 앞에서 겸상할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린 강도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하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거는 숨는 거예요. 숨는 거. 그곳에 찾아와 주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왜 말 안 들어?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와, 네가 그 죄 가린다고 가려줘? 내가 그거 가릴 수 있도록 해줄게. 와, 이 부드러운 손길, 이게 얘기하는 크레소토스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어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한다고 피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피값으로 사라진 인생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거듭난 인생이라고요. 주님의 피값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인생에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아버지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내가 세상으로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벌 내실 것 같아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구나라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없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며 그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공존하고 있을 때 이 두 가지 중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현상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이 자리를 견디기 힘드십니까? 그럼 두려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이 뺏어가시고 걱정될까 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기쁘고 찬양이 기쁘고 막 기도하고 싶고, 제가 성령 충만할 때 그걸 느꼈어요. 말씀이 막 정말 꿀송이처럼 들리더라고요. 달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다.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막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니 막 찬양이 막 하고 싶어지는 삶이 돼요. 찬양은 우리 여기서도 찬양하는 거지만 우리 찬양단 잘 들으십시오. 우리 찬양단 잘 들으십시오. 찬양은 삶에서 하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여기에서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가 섬긴다라는 찬양을 하면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을 같이 들었잖아요.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은 삶에서 나타나는, 이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그런 유일한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격입니다. 다시 한번 여쭐게요.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지금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잊어버리셨습니까? 이 공간에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다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찬양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와 교회 다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교생활은 내가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 모두가 다 공존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메말라 있고 그 사랑이 없어서 이 자리가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빨리 끝나야지. 나 출근부 찍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첫사랑을 만나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 옆에서 정말 열심히 예배 드려주고 말씀을 꿀송이처럼 다는 그 사람의 얼굴은 달라져 보이죠. 오늘 저도 여기서 딱 보면 어떤 분은 정말 꿀송이처럼 예배를 잘게 드시는 분도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 시간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고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목사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자리에서 다리는 지금 떨려 있지만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의무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의무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안 보입니다. 남이 보입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됩니다. 오는 자리가 그런 것이 보여서 오히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다시 찾고 주님 앞에 머물게 되면 그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웃음입니다. 행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주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주님의 모습 앞에 서고 싶습니까? 어떤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바라시는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나러 이곳에 오셨는데 어떤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제가 원하는 이 말씀을 토대로 제가 깨달은 것은 제 앞에 보이시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오시고 나를 위해 내가 죽을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쁘다라고 웃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인자하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모든 질고와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품어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너를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이제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내 대신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의 손과 발목과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못난 나를 위해 거기까지 가셨구나.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 어떤 무거운 말씀보다 우리를 진짜 돌이키게 하는 어떤 책망보다 우리를 진짜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은 여기까지 나를 이 순간까지 나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감내하셨구나. 그것을 알아내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후반부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묻고 있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멸시한다라는 말 가족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멸시한다라는 건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죠. 들어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의 인자하심,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심과, 여러분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안에 있다고요. 그게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서로 피차 용서할 것이 있으면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되 그 용납하고 용서할 때 사랑의 온전한 띠가 띠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다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얘기하지 남을 이해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 여러분 참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았습니까? 주님 앞에 대할 때, 십자가 앞에 대할 때 우리는 뭘 참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멸시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멸시하는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니다. 이 땅에 내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 내가 만들어놨다고 그것이 내 것입니까? 제가 금요일 날 얘기도 했는데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죠? 내가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아내가 얘기해. 목사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그게 성서적으로 맞더라고. 내 것을 주장하는 그 순간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주장하는 순간 그때서부터 나와 하나님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는 순간 물질과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숨을 쉬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어제 무거운 일을 우리가 한 걸음 안고 오히려 오늘 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이것도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밤중에 잠이 안 와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천장만 바라보고 한숨을 토해냈던 그 모습 속에서 마음 한구석에 그래 내일은 좀 달라지겠지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붙여주시는 것, 이것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모든 은혜를 왜 멸시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냥 무디게 생각하고 있느냐.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고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셔야겠습니까? 내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영어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주신 하나님,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배해 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멸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마음 아파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는 멸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그들 입장에서 바라보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가? 내가 오늘도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그저 당연하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받았는데 받은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오늘 이 모습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은 책망하러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 나와 함께 있어도 실수할 수 있어. 부모 앞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혼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인자하심 앞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리면서도 다시 그 사랑 앞에 서보려는 그런 몸부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너무나 위로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 우리를 외모로 취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공한 자가 하나님 곁에 가는 거예요. 돈 많은 자가 하나님 곁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이름을 날리고 똑똑한 자가 하나님 곁에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취하지 않아. 중심을 본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주님 바라보고 이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그에게 모든 행사를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 주님의 능력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의 주님을 바라고 계시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내 죄를, 내 죄악을, 이 못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볼 때 내가 나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 앞에서, 그 인자하심 앞으로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을 우리를 섬기시려고 하나님이 오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내 가족을 섬기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나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이제 17일서부터 19일까지 우리 또 교계의 어른이시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시고 또 체험하신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 인자하심 앞으로 여러분, 나는 부족해. 나는 지금 부끄러운 사람이야. 나는 분주하고 나는 바빠.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이끌려 가듯이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에 우리가 맡겨놓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냥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교감하는 시간으로 이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 뜨거움이 생길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우리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셨던 그 주님이 보여질 것이고 그 주님을 보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